적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같지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이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바른 길을 따라갈 때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남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 또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야만이 그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후회가 없을 것이며 또 뒤로 왔을 때 남겨질 귀한 열매들이 그 자취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작정 흘러가는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을 수는 없으나 흘러가는 이 시간들이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것을 결산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평가를 받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를 하고 그 결산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른 길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간중간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체크업을 하는, 점검을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체크업을 하면서 무엇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평가를 받으실 수 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거 말씀을 보시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진짜 마지막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에 남겨질 하나 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완성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아니한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영원함이라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 오면서 봤던 예언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내서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움켜잡고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들을 살펴봤듯이 이런 은사들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은사입니까? 영적인 언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영성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도구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많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비밀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비로운 깨달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인 사람들이 아마 많이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언도 좀 하고 싶고 또 방언도 많이 하고 싶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아서 좀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 했던 것들인데 자랑했던 것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뭐라 얘기하면 너희들이 원했던 욕심냈던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사지만 영원하지 않고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소중한 은사들이 어느 순간에 모든 쓸모를 다하고 이런 기능들을 다 하고 나서는 다 사라지는데 이게 언제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라지는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을 패할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온전한 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해하면서 전체 내용을 좀 약간 이해할 텐데 조금 복잡하지만 신학적인 설명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뭐냐면 이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이 다 완성이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세대주의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헬라어에서는 이 형용사인데 그 중성입니다. 중성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또한 중성인 그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지만 중성으로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즉 성경이 완성이 되면 이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지게 되고 다 없어지만 성경이 완성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더 이 의미를 깊이 잘 알려면 전체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날이 된다.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날이 과연 성경이 완성이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또 13절을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성경이 완성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이 희미하나, 그리고 성경이 이제 완성되었으나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것이 완성이 끝난 세대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온전한 날이 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보는 해석이 더 바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옳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이미 우리 손에 완성된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방언이 있고요, 오늘도 지식이 있고요, 아직도 패하지 않은 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셔서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잘 주석해 놓은 고든 피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것을 해석하시면서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즉 종말론이 된 이 구절에서 여기서 종말이다,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자도 여기 설명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불빛이 그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의 현세적 가치가 다 의미를 상실하게 됨을 알리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서 좋았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했던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가 되는 날, 이 사랑의 완성이 되는 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그러한 종말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이와 같은 평가 시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 날,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때는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결산서를 아마 들고 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을 그냥 무작정 시간이 흘러간다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멈춰서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 빠른 세월 속에 낭비하게 될 것이고, 엉뚱한 것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허무하고 끝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날은 정해진 것인데, 그 완성된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점검해야만이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최소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 가지의 어떤 영역에서 점검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완성의 날을 향해 나가려면 첫 번째는 이처럼 우리의 관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영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향해서 바로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그 가는 곳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바로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점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앞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기도 하고 사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때 이런 관점 속에서 쏘여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오늘 말씀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라고 9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체를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긴 알고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르칠 때가 있고 잘못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때가 있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내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내 눈에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왜곡해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야가 좁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의 그 넓이나 또 그 깊이와 높이를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우물 위를 쳐다볼 때 나와 있는 그 조그만 그 구멍으로만 그가 이해하고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큰 넓은 지대에서 그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근데 우물 안에 있을 때 자기가 보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이 다 있냐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의 시야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칠 것입니다. 그런 시야를 갖고서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불필요한 오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는 내가 보는 대로 남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선택을 받기도 하고 어렵고 불편한 관계들을 만들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60대가 넘은 부부가 계셨는데 한 30년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오신 것 같은데 30주년 맞이해서 서로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워치 두 분이 앉아서 서로가 좋아하는 닭 요리를 시켰습니다. 통닭이 딱 나왔습니다. 나와서 먹는 시간이 되자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얼른 날개를 딱 잘라가지고 아내에게 된 부모에게 날개를 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날이고 아주 정말로 기념하는 날이고 맛있는 요리인데 그래서 날개를 전해줬는데 부인이 갑자기 그 날개를 받으면서 화를 확 내는 것입니다. 하면서 당신은 지금 3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내가 이 날개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30년 동안 나한테 날개만 주는 거냐고. 나는 다리가 좋은데 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당황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날개를 준 것은 나는 30년 동안 날개를 가장 좋아하는데 30년 동안 날개는 나는 먹지 않고 꼭 참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를 아내에게 양보를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싫어하는 다리를 먹었는데 아내가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잘한다고 자기 잘한다고 자기 가장 좋은 것을 아내에게 주었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좋아하는 그 부위가 어디냐고 아내에게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한 번만 물어봤다면 30년 동안 남편이 좋아하는 다리 먹고 남편은 남편이 좋아하는 날개 먹고 아내는 아내가 좋아하는 다리를 맛있게 드셨을 텐데 서로에게 이와 같은 오해가 30년 동안 쌓였던 것은 자기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들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 바라보는 것이 좁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왜곡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면에 있어 우리들의 인생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와 같은 이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봤던 이 시야가 이 관점이 매우 좁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가져야 하는 그런 관점을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 코앞에 있었던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 이익만을,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 좁은 관점 속에서 그는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왕권만 지키고 자기의 야망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옆에 가장 좋은 훌륭한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그가 같은 동료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그런 충실한 그런 종이 아니라 그를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아갔던 불행한 인생. 이 사울의 이 불행의 원인이 바로 질투심이라고 하는 이 좁은 시야에 우물 안에 갇혀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한평생을 허비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만약 이 우물이라고 하는 작은, 이 질투라고 하는 이 작은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볼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자기 인생을 잘 계획하고 조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그로 인해서 큰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 바람에 모든 놀라운 기회들을 그는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대 부부에게만 또 사울 왕에게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끔 개개인마다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꼭 사소한 것이 있습니다. 고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옵세션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도 있고요, 개념도 있고요, 행동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거 상관치 않고 나는 이래 라면서 자기의 것을 집착해서 스스로 묶여서 거기에 스스로 상처받고 오해하고 이걸로 인해서 아파하며 살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술 전시회를 한번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지인들이랑 같이 방문할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뭐 그림을 잘 볼 줄 아는 것은 아닌데 그림을 좀 보다가 좋은 그림을 좀 보면은 참 예쁘구나 좋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장미를 그렸는데 그 밑에 제목이 이렇게 아주 좋아서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장미는 자기 가시에 찔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심오해 보지 않습니까? 장미는 자기의, 그러니까 미술관 때 하시면 이렇게 좀 심오하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림 볼 줄 아는구나. 근데 저는 딴 건 몰라도 그 제목을 보면서 그날 뭔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장미는 자기 자신에게 많은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찔리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가시에 찔려서 우리가 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만든 미움에, 스스로 만든 증오심이나 질투나 또 이와 같은 쓴뿌리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든 이 오해 때문에 갈등하고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펼쳐놓으신 놀라운 그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바른 인생을 마무리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 인생길로 달려가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성숙에 대한 점검입니다. 바른 관점을 체크업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것들이 나를 묶었던 것이구나 하고 좁은 시에서 벗어나서 나아갈 때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한 과정으로 나갈 텐데 내가 얼마만큼 성숙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 스텝으로 더 발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는 아직 미숙한 아이죠. 아직 철이 없고요. 유치하고요. 좀 판단력이 없는 이런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울 때가 있죠. 그들의 하는 행동, 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린아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중에 좀 어른스러운 아이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기특하기도 하지만 이상하죠. 너무 어린아이가 어른스러우면은 좀 이상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와야지 맞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잘 깨닫지 못하고 좀 마음대로 하는 거 괜찮습니다. 어린아이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외관상 어른인데 장성한 사람인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깨닫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였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거나 뭔가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거나.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면은,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이 삐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무례하고 아직도 질투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런 영적 모습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성숙했다고 하는 친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젖만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내가 살아가겠다고 노력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한 걸 한 걸 내딛는 이런 성인이 됐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그 안에 순종해 나가는 나의 내려놓음이 있으면서 성숙해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영성이 어떻게 얼만큼 성숙함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때 우리 삶이 바른 삶으로, 바른 신앙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만은 아직도 옛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습성을 끊어야 하는 것이 성숙에 들어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서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는 성숙해지는 성도일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무엇이 모자라는지, 아직도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지를 점검해봐서 우리가 바르게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완성한 나를 향해서 이와 같은 그 걸음 향해서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바꿔가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을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바르게 나가고 있음을, 또 훗날에 바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 관계성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소중합니다. 이 관계가 원수졌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는 원수졌던 관계가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예수부터 만명하여 변했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오늘 바울은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요.
그때라고 하는 두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재림하실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기를 지금은 어떠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치 거울을 보듯이 아직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왜 희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좀 의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거울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울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거울은 너무 잘 보이죠. 거울을 비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는 거울이 오늘처럼 유리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시대가 그 당대에서 이 거울을 생산하는 것에 매우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거울이 매우 그 나름대로 발달되고 개발되어서 많은 곳에 판매하고 있었던 그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고린도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몸치장을 하고 꾸미기 위해서 거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그 당시 썼던 거울이 기껏해야 이 동이나 또 철을 갈아서 했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비춰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울이 언제 시작됐나를 좀 궁금해서 역사를 좀 들여봤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꽤 오래되었습니다. 최초의 거울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연못이나 물가를 갖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놓고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온전한 자기 모습을 다 보지 못했죠. 기껏해야 얼굴 정도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호수나 이 물에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 여기에 대한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르시스라고 하는 신화 있죠. 자기가 얼굴을 봤는데 거기 비춰진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너무 예뻐서 자기 비친 얼굴에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나르시스모라고 하는 이 증후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도취하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처럼 물에 자기 자신을 비춰봤다고 하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반듯한 돌을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 거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동이나 철을 가지고 와서 갈고 13세기나 돼서,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흐르는 거죠. 13세기가 돼서 이태리에서 처음으로 유리를 가지고서 만든 것이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거울은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거리가 먼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형태만 대강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희미하기 때문에 칼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를 거울처럼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우리의 눈에, 우리의 감정에, 또 우리의 감각에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고 그 관계를 다듬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간격이 생길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서 벌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서 우리가 벌어진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납득할 수 없고 궁금한 것이 많은데
또 경험되지 않은 많은 것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해답이 없는 이런 질문들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궁금증들이 다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다 알고 우리 시간 속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 생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있는데 이걸 내가 잘 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난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강조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닮는 목표를 삼고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미 그때는 다 영화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할 것은 그럼 내가 영원토록 살 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서먹서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원토록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해나가야만이 영혼을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결론을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만큼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날에 하게 되면 그러나 이 믿음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절실합니까?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 소망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들의 본질적인 축복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자 한 대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 대한 창조의 목적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으나 부분적으로 하나 그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찾아가고 만나고 관계를 깊어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윌리엄 바클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마치 차가운 교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랑이 빠지면 차가운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소망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믿음의 불꽃을 일으키고 우리의 소망을 확신을 빛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에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귀한 은사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소중하지만 어떤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하나님께 잘 드리도록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막힌 것들이 깨어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복되다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왔다 가고 또 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렇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품고서 바른 성도의 자세로 살기를 원하며 바른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 값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성숙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